오늘 천수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에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줄 보면은 찬탄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사방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밀교경전에 보면은 그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동쪽은 해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면서 또 만물이 태어나는 지점이에요. 만물이 태어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동쪽은 청유리 세계라고 해가지고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약사열애를 달리 불가사의한 색신을 갖추었다고 해서 묘색신열애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묘색신열애 이름 들어보셨죠? 천도제문에서도 나오죠? 예, 이분이 약사열애였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약사열애셨다는 얘기입니다. 약사열애의 서원은요, 그분이 어떤 바램을 일으켰냐면은 일체 중생의 육근이 청정하고,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이, 비, 설신, 의, 이것이 몸과 마음이 번뇌 없이 청정하고 심신의 병이 맑혀져서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온 세계가 청정해진다. 그러니까는 개개인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은 온 세계가 청정해진다 하는 것이 약사유리광 열애, 묘색신 열애의 희망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해 뜨는 시간, 아침이고, 이제 1년으로 보면은 봄이에요, 봄. 그리고 우리 100세 인생으로 보면은요, 0세에서 25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방향으로 설정해 놨을 때 동쪽에다가 물을 뿌리니 도량이 청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량은요, 우리 사찰의 도량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내 말로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부르면은요, 이 내 몸과 마음과 입이 도량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셨으면 내 마음이 도량인 겁니다. 내 몸에 부처님을 지니고 경전을 지니고 모시고 다니면은 그러면 내 몸이 곧 도량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연부를 하는 그 순간은 내 입이 부처님 도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 동방결도량 묘색신열애라고 그랬습니다. 묘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일체 모든 탁한 번뇌와 병고가 없는 것, 그래서 청결한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 하면은요, 해가 뜨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일광소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태양은 부정한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주고 탁한 것을 갖다가 맑혀주는 그러한 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 뜨는 곳이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소독해주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쪽에다가 물을 촥 끼얹으니까는 도량이 청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신 곳은 모두가 다 도량이지만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입에 부처님을 모셨다 하면은 나 하나하나가
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쇠남방 득청량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도 밀교 경전에 보면은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방향을 남쪽이라고 한다.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기운을 쭉쭉 뻗어나가는 성장의 지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쪽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환희세계, 아까 동방은 청유리 세계 그랬죠. 남방에는 환희세계의 보승열애 또는 보생열애, 그래서 보승열애, 보생열애라고 이렇게 밀교에서 얘기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이 남방 환희세계의 보승열애를 뭐라 그랬냐? 다보열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보열애라고 하는데 다보열애의 서원은요, 중생들의 아끼고 인색한 탐욕심을 깨주고요, 진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진리를 삶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뜨겁게 타오르는 탐욕의 불을 꺼주고 넉넉하고 시원시원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시원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불을 끄고 탐욕의 불을 끄고 청량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쪽이라고 하는 남방은요,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은 해가 가장 강렬한 한낮을 뜻합니다. 아까 동쪽은 해 뜨는 시간 아침을 이야기했죠. 새벽을 얘기했지만은 이 남쪽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을 이야기합니다. 1년으로 보면은 삼복더위를 얘기하겠죠. 한여름을 뜻하고요. 100세 인생으로 따졌을 때 26살에서부터 50세까지가 남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욕심을 제일 많이 부리고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시기가 나이로 따지면은요, 26살부터 50살인 것 같아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결혼해서 부부싸움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6살부터 50살까지가 인생의 남쪽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다보열애를 갖다가 잘 믿고 의지하면은 그 인생의 청량감을 맛본다. 그래서 이쇠남방 득청량 그랬습니다. 남쪽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모두가 다 탐욕의 불길 꺼지고 욕심의 불길 꺼지고 번뇌의 불길을 끄고 난 다음에 시원함을, 청량함을 갖다가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세서방 구정토 한번 보시죠. 서쪽은요, 해가 지는 쪽입니다. 해가 지는 쪽이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해가 지는 때고 인생이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서방 안양국의 극락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요, 아미타 부처님을 달리 뭐라고 하느냐? 감로왕열애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감로왕열애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면은 일단은 참회를 많이 해가지고 참회를 통해 가지고 살면서 지은 죄업을 갖다가 맑히고, 또 정토에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정토라고 하는 것이 청정한 국토를 정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청정하냐? 무엇이 청정하냐? 우리가 씻지 않아 가지고 청결하지 않은 걸 갖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갖고서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고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은 그러면은 탁하다, 오염됐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냄도 내려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그리고 어리석음 또한 밝음으로 전환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번뇌를 갖다가 전부 다 소멸을 하게 되면 그제서 우리는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번뇌가 없는 곳이 정토입니다. 청정한 곳이 정토이지만은 번뇌가 없는 곳을 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려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안락하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갖다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구품 연화대의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연꽃은 팔공덕수 위에다가 띄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품 연화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왜 그런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으로 따져보면은요, 해질 무렵이 또 서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으로 따지면은 가을철이 또 서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00세 인생으로 따져봤을 때 51세부터 75세까지는 서쪽입니다. 서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죄업을 참회하고 다음 생을 갖다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임종에 막 닥쳐서 하면은요 체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어가지고 아미탑을 부를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임종할 때 가봤는데요, 아미탑을 부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는요 아미탑을 부를 정신이 없어요. 자기 이름도 까먹었는데 무슨 아미타불이 생각납니까? 그래서 아미탑을 부르는 거는요, 여러분들 젊어서 하면은 더없이 좋겠지만은 늦어도 51세에서부터 75세까지는 아미타불로 모든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더 지나가면은 후회해도 잘못을 되돌리기에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이미 쇠퇴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진이나 공부하는 것도 좀 일찌감치 일찍 해놔야지 임종에 닥쳐가지고 그때 닥쳐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찾으려고 하면은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서쪽에다가 물을 촥 끼얹으니까는 구정토라 청정한 국토가 갖추어졌도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사쇄 북방 영한강, 북방은요 이미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칠흑 같은 밤을 뜻하는 북두칠성이 있는 방향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모든 것이 다 쉬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누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갖다가 북쪽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요, 북방에는 무우세계, 근심 우자를 써가지고 없을 무자 근심 우자를 써서 근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 개의 부처님은 불공성취열애, 아니불자 빌공자 불공성취열애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밀교의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공성취열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달리 또 정토세계에 가게 되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 그러냐? 이포외열애 이렇게 바뀝니다. 이포외열애. 그래서 여러분들 천도제 지내실 때 이포외열애라고 하는 분 그 명호를 부르시죠?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든 죄업과 업의 장애와 습기를 다 끊고 더 이상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열반돌이인 무생법인을 갖다 얻어서 이제는 길이길이 영원히 평안한 열반을 누려야 될 때임을 뜻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북쪽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 사후세계. 그리고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다 보면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는 누구든 전부 다 일과를 내려놓고 그러고 잠자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편히 쉬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사쇄 북방 영안강, 북쪽에다가 물을 착 끼얹으니 영원히 안 편안하고 강 건강하도다 하는 것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할 강자입니다. 그래서 안강이라고 하는 말이 편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1년에 보면은 이 북쪽은 겨울에 해당하고요. 100세 인생으로 보면은 76세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천룡강차지 아금지송묘진원 원사자비밀가오 그랬습니다. 도량이 청정하여 무하예라, 없을 무자 티하자입니다. 하자가 없고 티가 없고 더러울 예자입니다. 티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아무런 결점도 없으니 삼보천룡 강차지라, 불법승 삼보와 천신들과 용신들과 야차, 건달바, 가루라,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 8부 신장들께서 강차지라, 이 땅에 강 내려오소서 그랬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삼보와 천룡 8부는요 번뇌가 가득한 더러운 곳에 모시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은 일단은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장소를 갖다가 맑히고 난 다음에 모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예의다. 그것이 바로 예다 하는 거죠. 아금지송묘지는 하는 것은 아자, 금 하는 것은 지금 금자. 내가 지금 진이고 송, 외우는 묘, 불가사의한 진, 참된 말씀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송하는 불가사의한,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참된 말씀을 제가 지금 지송하오니 원사자비밀가오, 바라옵건대 자비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피, 가호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것은 더할 가자 이불 피자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부처님의 힘을 갖다가 이렇게 푹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한테 부처님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더할 가짜는 보탤 가짜거든요. 그래서 보함을 저한테 보태주시되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꼭 티를 내고 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사람은 세상 부끄럽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항상 도움을 줄 때는 어떻게 준다? 은밀하게 도와준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도움을 줄 때는요, 세상에 광고하고서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광고하고서 돕지 말고 이렇게 밀가오라 비밀스럽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처럼 돕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참회계가 나옵니다. 참회의 개송이 나오는데 이 개송은요 화엄경 40화엄경 보현행원품 가운데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이 개송을 설하거든요.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 하는 것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보현보살님께서 설하시는 개송입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아석, 제가 석, 옛날에 소조, 지은 바, 제악업, 모든 악한 업들을 개유무시 탐진치, 이러한 모든 업들은 개유, 모두 말미암을 유자, 모두 무엇을 말미암았냐? 무시의 탐진치라. 무시이래에, 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시간은요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 옛적부터 지어온 탐진치가 바로 나의 모든 악업의 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바 악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탐진치. 뭐라고요? 탐진치. 예. 그래서 이 탐진치로 인해서, 삼독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악업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종신구이 지소생 해서 신구이를, 그래서 신구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이라고 하거든요. 신업은 몸으로 지은 업입니다. 그리고 구업은 입으로 지은 업, 그 다음에 의는 뜻으로 지은 업. 그래서 종신구이 지소생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신구이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탐진치가 시켜가지고, 탐욕이 시키고 썩냄이 시키고 어리석음이 시켜가지고 행동한 것은 몸으로 지은 악업이고, 탐욕이 시켜서 한 말과 성냄이 시켜서 한 말과 그리고 어리석음이 시켜서 한 생각은 전부 다 악한 의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이래로 지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로 말미암은, 탐진치가 시킨 신구이 삼업이다. 그러니 일체 모든 것을, 이 모든 악업을
악음 제가 지금 개 참여라 모두 개자 모두 다 참여합니다. 참여한다고 해놓고서 무엇을 참여하냐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무시 이래로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머나먼 옛적부터 지금까지 탐진치 번뇌들이 시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 잘못한 것들을 전부 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은요, 이 뜻을 갖다가 명확히 알고서 참여를 하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참제업장 12종불 명어가 이제 나옵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염조불 일체향화 자재려강불 그 부분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갖다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원력을 세웠는지 이분들을 의지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것 또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냐면 천불인연경 그래서 천분의 부처님에 관련된 인연을 이야기한 건데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해서 참제업장 보승장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축생한테 진 빚을 갖다가 갚는답니다. 축생한테. 우리가 동물의 젖을 먹고 동물의 살을 먹고 동물의 뼈를 먹고 동물의 또 가죽도 벗겨서 우리가 입고 했던 거 모두 다 죄이면서 빚이거든요. 동물을 학대했다라든지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 동물을 쳐서 죽였다라든지 이런 모든 축생과 연결된 이런 내가 졌던 빚을 갖다가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하는 이 연부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축생에게 진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는 부처님이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성취가 되어야지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다가 잊지 않고 그 마음 갖고서 항상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염불 하게 되면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꼭 어딜 가서 용한 데 가가지고 영험한 곳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떤 시간에 어느 때와 어느 장소이건 간에 내 마음만 올바르고 내 마음만 청정하고 내 마음에 좋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보강왕 화염조불입니다. 보강왕 화염조불은 역시 천불인연경에 소개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킨 죄를 갖다가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손상시킨 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고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즐거움을 갖다가 저해시켰다면은 그것 또한 큰 죄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서 100명을 모아놓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10분을 기다리게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1000분 동안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부 다 참여하려고 하면 보강왕 화염조불을 갖다가 의지하고서 그 또한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불교를 공부하면은요, 허물이 보여요. 그러고 다음 부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향화 자재려광불. 일체향화 자재려광불이라고 하는 분은
크고 작은 악한 말을 했던 악구죄, 구업을 갖다가 악한 구업을 갖다가 입으로 지은 죄업을 갖다가 소멸해 주는 부처님께서 바로 일체향화 자재료광불입니다. 그 다음 부처님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백억 항아사 결정불. 이 부처님께서는요, 산 목숨을 갖다가 죽인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진위덕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요, 성도덕이 문란한 죄를 갖다가 나와 정해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도덕을 갖다가 문란케 한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살다가 어떠한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덕에 문란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진위덕불이라고 하는 그 분을 갖다가 떠올리면서 그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강소복괴삼불입니다. 이 부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아비지옥에 떨어질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 준다 그랬어요.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아비라고 하는 말은요,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것을 갖다가 당나라 현장 삼장께서는 번역하실 때 뭐라 그랬냐? 무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이 아비지옥이다. 그러면은 천리상간 오무간지옥 1일1야 만사만생 그랬어요. 1일1야에 하루 낮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곳이 바로 아비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고 나고 죽고를 갖다가 반복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는 곳이 바로 아비지옥입니다. 그래서 금강경강소복괴삼불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보강월점묘음 조낭불은 이분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면요, 이분을 연불을 한 공덕은요, 대장경에, 우리 팔만대장경의 모든 경전을 다 독송한 것과 같은 공덕을 갖다가 주시는 부처님이니까는 일체 모든 84,000 법문의 공덕을 다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보광월점 조낭불 이 부처님을 갖다가 연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환희장만이 보적불 하는 부처님 나오시죠? 이 부처님은요, 천불 인연경에도 나오지만은 비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니까는 문수보살께서요, 미래에 성불할 것을 갖다가 확정 지으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 수기를 받으면서 불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문수보살, 너는 나중에 성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네 이름은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 여러분들 천도제 할 때 환희장만이 보적불 이분 이름 부르죠? 예, 소대 앞에 가가지고 부릅니다. 봉송할 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사바라이 죄를 범한 과보를 갖다가 멸하게 된다. 사바라이 죄는 뭐냐? 살도 음망이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죽인 거 살생죄입니다. 그 다음에 투도죄인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죄입니다. 도둑질이죠. 이거는 사음죄인데 성도덕을 문란케 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망어죄인데 이것은 말 또는 글로서 사회에 악영향을 준 죄입니다. 거짓 글을 쓴다든지 악한 글을 쓴다든지 누구를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하고 하는 그런 말과 글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무진향 승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바라이죄, 살도, 음망 이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살생, 투도, 사음, 망어죄를 갖다가 지었다면은 환희장만이 보적불, 문수보살의 미래의 부처님 명호입니다. 그 다음에 무진향 승왕불입니다. 이 부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과거세의 모든 선악과 죄복의 일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숙명통을 준답니다. 숙명통. 우리가 과거지사를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겪는 일을 알 수 있고, 현재 겪는 일을 잘 보게 되면 미래에 무엇이 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지의 신통을 얻게 돼서 무량겁의 죄를 갖다가 다 참회하고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월불입니다. 사자월불을 의지하면은 무량겁 동안 지은 축생으로 태어날 죄업, 여러분들 어리석음을 많이 행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되면은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탐욕이 많으면은 악귀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사자월불은 무량겁 동안 지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날 죄업을 소멸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환희장엄 주왕불, 그리고 제보당만이 승광불, 이분들은요 둘이서 항상 발심도 함께 했고 수행도 같이 했고 한 부처님 한 스승을 모시고서 또 성취도 같이 하셨다, 성불도 같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한 것도 똑같아요. 이분들은요 뭐라고 발심했느냐, 무량겁의 윤회를 앞당겨서 더 이상의 긴 세월을 윤회하지 않고 앞당겨서 성불시켜 준대요. 만약에 우리가 성불이 만겁 후에 성불한다 그러면은 확 앞당겨 가지고 곧 몇 생 후에는 성불하게끔 만들어주는 부처님이 바로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부처님 이분들 까닭없이 부르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오늘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박참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음중재금일참회, 망어중재금일참회, 기여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치암중재금일참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생한 죄의 과보는요 단명하게 되고 그러고 병이 많다. 그래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몸에 병이 항상 끊이지 않고 중병에 걸리고 그러고 난치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그러고 단명하는 것은 이거는 살생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잔병치레가 많고 그러고 병을 항상 달고 살고 병약한 사람은요 방생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방생을. 그 다음에 투도중재금일참회, 도둑질을 많이 한 그런 죄업은요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빈곤에 시달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음중재금일참회,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음행인데 정해진 배우자나 정해진 사람과 약속된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 외에 문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사음이라고 하고 이것도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은 항상 부정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정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망어 중재 금일참회, 망어의 반대말은 참 진짜 말씀 원자 진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망어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과보로 첫 번째는 비방을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망어 자체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나 또한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비방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여 중재 금일참회, 기여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꾸민 말로 사람이 나의 실체를 모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음담패설 같은 이런 안 좋은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런 말들이 기여입니다. 기여의 반대말은 그 실어입니다. 실어. 그래서 실하는 것은 사실할 때 실자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여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떠한 과보가 있느냐? 나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고 항상 외면당합니다. 두 번째는 어눌하고 표현력이 떨어져서 소통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설입니다.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양설입니다. 양설의 반대말은 불이어입니다. 아니 불자 다릴 이자. 불이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설의 반대말이 불이어입니다. 양설죄의 과보는 부모, 형제, 부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죄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싸움을 해서 화합을 갖다 찢어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양설의 그 과보는 부모, 형제, 부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보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사람들이 악한 악질의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악구중재 금일참회, 악구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말, 모진 말, 싸나운 말, 모욕된 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구의 반대말은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악구죄를 범한 과보는 무엇이냐? 항상 나쁜 소리가 내 귀에 끊이지 않고 항상 들린다는 것. 두 번째는 소송이나 다툼, 시비와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